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장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제 장태정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청년부 선교 보고 및 헌신 예배로 이렇게 연합으로 같이 드리니까 우리 성전이 조금 있으면 비좁겠네요. 청년부가 벌써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여서 그래서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힘껏 발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봉독한 말씀으로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한일서에 있는 4장에 있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요, 유명한 우스개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커플이요,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 부부는요, 결혼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한 말씀 구절을 골랐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맡은 친구에게요, 이걸 읽어줄 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본문의 한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질 때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걸 확신하면서요, 또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침 사회를 보는 친구는요, 신랑의 절친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자 친구는요, 읽어야 할 구절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게 돼요. 혹시 그 구절 아시나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스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상식이 있는 자라면은 결혼식에서 이렇게 망칠 구절을 읽지는 않겠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임에 분명한데요. 근데 우리는 이 우스개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맡길 만한 자에게 사명을 맡겨라. 만약 사회를 보는 친구가요, 말씀을 아는 자였다면,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요,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자였다면,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다면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달 내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나눕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관심을 갖는 거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요, 내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한다는 건요, 나의 관심이 누군가를 향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두 딸들보다는 막내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어느 날 막내가 이제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아빠 배고파요.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그때 학교 수업을 듣고 막 과제를 하고 이럴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밥 차려줄게 라고 한 거죠. 근데 배가 고픈지 몇 번을 와서 얘기합니다. 와서 아빠 배고파요. 아빠 좀 이따 차려줄게. 네, 아빠 배고파요. 이제 그 빈도가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줘. 이것만 끝내고 아빠가 갈게 그랬거든요. 근데 급기야는 기다리다 지친 막내가 이제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빠는 말로만 밥 차려준다 그러고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이런 거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우선순위가 확 바뀌게 됐어요. 제 일을 확 제쳐두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막내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러 갔습니다. 배고픔 해결이 더 중요해진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의 일보다는 너의 일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마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 얘기해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좀 덜 사랑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죠. 너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요청할 때, 나 바빠. 그러니까 너 기다리든지 아니면 네가 차려 먹든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나보단 남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의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하나님과 연합의 증거입니다. 어제 저는요, 동생 부부와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 오늘 버스킹 연습을 하느라 오늘 이제 있을 버스킹 연습을 하느라 밤 10시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게 먹으러 갈 건데 목사님 가시기엔 좀 그렇거든? 근데 괜찮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나 아무거나 잘 먹어.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식 꼬치구이집을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술집을 갔어요. 술안주를 파는 집을 간 거죠. 닭꼬치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토요일 밤 10시에 저는 이제 거의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심상가를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차가 꽉 차 있고요. 제가 그 문화를 몰랐었는데요. 아주 불야성입니다. 술집들이 다 대성황이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요즘 20대들은 술을 안 마신대.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 거의 다 30대, 40대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젊은이들도 제법 보이는데 뭐 20대들이 술을 안 마신대? 돈이 없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20대들은 러닝한대. 네. 몸 관리하고 연애도 안 한대. 그렇죠. 세상에 놀 것들 말고 즐길 것들 많으니까 오히려 건강 관리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한대. 하는 겁니다. 제 동생이 지금 대학에 한 5군데 정도 출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20대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이 동생의 이야기를 제가 흘려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나한테 집중하는 시대가 됐구나. 관계가 아니라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선배들이 술 한잔 해야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지 그러면서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막 후배들 끌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저 안 갑니다. 전 러닝하러 갈게요. 한다라는 거죠. 관계보다는 이제는 개인적인 게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한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나만을 향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 되죠. 이를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르시스트라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스스로만 사랑하신다. 우린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예와 같이요. 제가 막내의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요. 막내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핍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결핍이 생겨요. 이게 쌓이게 되면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요.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은요. 계속 쌓여가지고 심각한 정서적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상담실 문을 두드려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것을 결혼할 때 서약하거든요.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서운한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 감정적 소모로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요, 나를 향한 시선을 남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진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요,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에 무색하게요, 인간적으로 고귀함과는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굉장히 존귀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났고요. 평생 집 없이 사셨고요. 그러면서 어디 다닐 때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걸 달라.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잔치를 좋아하시네. 뭐 이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너무나 소탈하신 분이죠. 힘과 권력을 주시지 않았고요. 불과 33살의 나이에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때까지 사신 분인데 대접받기는커녕요. 그때까지 섬김에 섬김을 더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신 거죠.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함께 울고 웃다가 생명을 주신 사건이요, 나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연결되었을 때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요, 내가 인정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인생이 다시 붙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이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나만을 바라보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눈이 생기느냐 없느냐가 바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 그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온전한 공급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보통 저와 같은 상담자들은요, 다시 말해서 저는 토킹 테라피를 하거든요. 언어 요법으로 치료를 모색하는 그런 상담자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들의 문제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가족을 확인합니다.
상담을 시작해서 내담자가 문제가 딱 있다 그러면요, 원가족을 먼저 봅니다. 원가족은요, 이제 뭐 내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만나고 아니면 아내를 만나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요, 내가 태어난 가정, 나의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형제들, 그 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게 원가족인데요. 이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내담자의 부모와 형제 등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내담자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으며 그 어린 시절에 누구의 사랑을 받고 또한 누구에게 정신적, 정서적 데미지를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요, 내담자의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 대부분은요, 그 원가족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되게 다 걸려요, 여기서.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거나 형제 간의 갈등이 심했거나 가정이 깨지고 그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경우에는요, 내담자는 그 당시는 지나갔을지 몰라요. 근데 후에는요, 후폭풍이 심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신경증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드러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원가족에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 모두가 다 문제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원가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지지하는 누군가, 다시 말해서 그에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쏟는 존재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요, 그 문제를 너끈히 이기고 오히려 더 세찬 바람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겨울에 그런 서리를 뚫고 난 다음에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그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요,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요, 그 환경과 무관하게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온전한 사랑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먼저 찾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아시다시피 저희 증조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만, 대가 없이 모든 걸 알려주는 신이 없습니다. 무속 세계는 그래요. 뭔가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바쳐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신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은요,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그렇잖아요. 33세의 유대인 청년이 반역죄로, 로마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은 정신 나간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모르세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어떻게 이 불가사의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뭐, 부모님이 믿으니까 이제 나도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분들이 여기 계시겠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복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부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다, 이런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갑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쟤는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저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인종이 다른데 헬라파 과부들까지 돕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너무 좋죠, 우리 학생들. 연합 예배 때마다 고생이 많아요. 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청년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유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온전한 사랑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불안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껴안고 삽니다. 초중고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이 걱정이 되겠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떤 학과를 가야 되나? 나는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대학에 가면 걱정이 다 해결되나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취업을 걱정하게 되고요. 결혼을 걱정하게 되고, 자녀 양육,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이후의 삶들을 다 걱정하게 되죠. 삶에서 걱정과 근심을 빼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인생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끄집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해지죠. 사람들이요,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로 굉장히 유명하면서 기독교 변증론자로도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종교를 만든다. 종교를 찾는다. 신을 만든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무교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교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섬기는 이른바 나교. 네. 있고요. 그리고 물질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믿는 그들만의 종교들이 다 있는 거죠. 네. 다 미래의 불안이 가져다주는 종교성이에요. 어떤 이는 친구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부모를 또는 자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인생에게 복음과도 같아요. 온전한 사랑이 바로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미래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신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믿는 믿음은요, 내 인생이 스스로 개척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의미 있다고 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요, 인생의 걱정은요, 그리고 두려움은요, 사라지게 되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종식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한다, 기쁨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거죠. 미래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조명하고 계시면서 내가 지금 이 힘든 것들이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시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요, 그다음부터 미래의 걱정이 없는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제는 미래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학교 교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가지고 4년을 헤맸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아니, 저는 정말로 진리를 찾아서 헤맸어요, 여러분. 막스 이론에 심취한 적도 있고요. 전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신경제주의, 제3경제주의 이런 것들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도대체 나의 이 빈곤한 삶과 나의 이 풍요하지 못한 삶 가운데서 나는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찾아다녔거든요. 자유하지 못했으니까요. 금전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생활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진리가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삼아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시대적으로 미혹이 굉장히 많은 시대예요. 오죽하면 청소년들도 노후를 걱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다른 이들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생산하는 인생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소비하는 인생이 목표가 된 겁니다. 세상은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언제까지 너 일할래? 지혜롭게 돈을 쌓고 이제 벌어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 못 누리면 손해잖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이게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ETF 레버리지, ETF에 열광하게 되고, 주식에 열광하고, 부동산에 열광하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목표가 어떻게 나의 성장과 나의 자아 실현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돼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벌써부터 어린 청소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삼전 카카오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회인 거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 사랑을 공급받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그 이후의 삶을 꿈꾸게 되니까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소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소비하는 삶이 목표가 되면요, 그게 나를 평생 옥죄입니다. 나를 평생 옥죄요. 목표는 계속 달라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이제 월세를 벗어나고 싶다. 나중에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전세 갔어요. 이제 전세를 또 벗어나고 싶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화장실이 2개인 집을 가고 싶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소비하는 인생은요, 그 소비만 계속 추구하다가요, 나중에는 인생이 끝이 납니다. 뭐가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이게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의미 있게 만드셨다.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돼서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면요,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온전하게 자라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미소 한 모금 머금게 된다. 뭔가 막 살아나고 역동적이 되고 생명력이 넘쳐진다. 이게 바로 생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갈까? 이걸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받고 또 간접 공급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아나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말씀인데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각각의 인생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죠.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삶의 목표는요, 여러분, 소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쾌락과 유의에 집중하다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생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생산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생산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가 되는 인생,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이 목표가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요,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오늘도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